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합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비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폭우 속에서도 또 무더위 속에서도 습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있지만 삶을 살아가다가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의심하거나 또 원망 불평했던 모든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우리의 입술에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인생의 고난과 광야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말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어서 영이 변화되어서 우리 행동까지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지경에 이르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돌밭 같고 가시밭 같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옥토 같은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며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2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오늘은 서론 부분, 그래서 뭐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0주가 될지 아니면 이렇게 한꺼번에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세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계명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요, 작은아버지 도움으로 운전면허증을 이제 따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1종 운전면허였는데, 그 당시 이제 노원 자동차 학원에 등록을 해서 연습을 참 열심히 했어요. 뭐 T자형 주차 연습도 하고, S자형 코스도 연습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언더 코스가 있죠. 그래서 시동을 꺼먹지 않고 지나가는 것, 즉 반클러치에서 지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수동이 쉽진 않잖아요. 여러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의 주행을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이제 그 옆에서 이제 강사가 알려주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좀 완숙하게 하게 되면 이제 시간 내에 들어가고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자동차 학원에서 주행 연습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자격증,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연습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필기 시험에 붙어야 되겠죠? 저는 도봉 면허 시험장에서 이제 필기 시험을 봤는데, 뭐 길거리에서 뭐 문제지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가지고 공부해서 그 운전면허 시험 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좀 10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0계명을 운전면허 시험으로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죠. 이 운전면허 딸 때 그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일단은 필기 시험을 붙어야 학원도 등록을 하고 이제 주행 연습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계명의 말씀은, 10계명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죠. 즉 우리는 10계명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0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 이건 잘못된 주장이죠. 이 말은 10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받은 시점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십계명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 재앙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패스오버잖아요. 그 유월절 지키고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홍해까지 건넌 상태인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십계명 중에 어떤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의 피, 곧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홍해를 지나, 홍해는 세례받는 것을 이제 신약에서 예를 들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먼저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은혜를 먼저 주셨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가 뭐냐면 운전면허 시험 필기 붙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운전면허를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도 인간의 비유는 그렇습니다. 다 한계가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운전면허 시험은 80점 이상, 요즘 모르겠습니다. 70점 이상인지 60점 이상인지 몇 점 이상이 돼야 필기 시험이 붙잖아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도덕법의 기준에 따라 시험을 본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00%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1점을 맞은 사람도 있고 정말 기적에 가깝게 99점 맞은 사람도 있겠죠. 100점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80점 이상이다, 70점 이상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 커트라인이 뭐냐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시험 감독관이 도장을 딱 찍는 것입니다. 빨간 도장. 즉 예수의 피로 도장을 찍히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1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99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도장 찍어주시면 그 도장으로 인해서, 즉 예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이런 이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시험에 붙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몇 점 맞았냐? 제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의 도덕법과 의식법과 여러 가지 법의 기준에 의하면 저는 한 50점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합격을 시켜줬으니까 그 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성도로서 변화돼야지, 훈련해야지 해서 주신 게 십계명인 거죠. 구원하라고, 즉 이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행위 구원의 십계명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십계명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십계명을 여러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수가 보석금이 없어서 감옥을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죄수를 불쌍하게 본 한 부자, 거부가 보석금을 지불하고 이제는 내 집에서 일꾼이 되라고 하면서 그때 이 죄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을 값주고 산 거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을 숙지하면서 이제 나는 내 남은 인생 주인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너의 정체성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2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시작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서 십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십계명은 참 시리즈가 많죠. 부부 십계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부부 십계명, 서로 부부가 될 예비
신랑 신부가 이제 부부 십계명 읽으면서 또는 뭐 상처의 치유에 관한 십계명, 뭐 성경에 나온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여러 가지로 십계명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성경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내면 속에선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일반 계시 측면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십계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CNN의 웹사이트에 무신론자의 새로운 십계명이라는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임원 렉스 베이어와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목 존 피그도어, 이 사람은 목사라고는 하지만 인본주의자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10가지 비명령적 계명을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뭐 그런 거죠.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2,800개의 답변을 모은 뒤에 13명의 심사위원을 지명해서 그 중에 많이 나오고 또 합당한 것 10개를 고르게 했습니다. 이 10가지가 현대인들의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1.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기꺼이 신념을 바꾸라. 하나님은 1계명에서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했는데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1계명은 새로운 증거나 신념이 있으면 그냥 바꾸라는 거예요. 유일신을 믿지 않는 거죠. 2번, 자신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실일 가능성이 가장 큰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3번, 자연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신빙성 높은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이다. 과학이라는 잣대를 사용한다는 거죠. 4번,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통제할 권리를 갖는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5번, 모든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거나 의미 있고 온전한 삶을 사는데 신은 필요하지 않다. 완전 무신론이죠. 신은 필요하지 않다. 6번, 스스로의 행동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인정하라. 7. 다른 사람들이 대해주기 바라는 대로 그들을 대하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대우를 받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관점을 존중하라. 이거는 뭐 십계명 비슷할 거죠. 그다음에 8번.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 미래 세대를 배려할 책임이 있다. 9.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다. 완전 다원주의죠. 10번.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면 정말 잘못되었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스스로 어떤 도덕적 의무를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21세기의 제일선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도덕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되거나 올바르게 사는 법을 아는데 신이 필요하지 않다. 5계명이 그랬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말한 7계명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황금률 그대로 또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10계명이 어렴풋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라. 내 말도 옳고 당신 말도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모순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도 옳고 당신 말도 옳다. 즉 인간에게 그 어떤 명령할 수 없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라는 식으로 법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죠. 동성애 문제라든가 차별금지법 문제도 나는 옳지만 당신들은 틀렸다라는 그런 판단 기준에 의해서 결국에는 불평등이 또한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성경의 주장은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는 법이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법률을 정해야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려 하고 하다가도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 생각, 형벌이 무서워서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과 악을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성경 66권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신 게 10계명, 10가지 계명으로 외울 수 있게 그 기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라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중학생이었을 때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면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철로역정이 뭐 존 버년의 철로역정도 있고 이스라엘의 어떤 출애굽 과정, 그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의 그러한 내용을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쉽게 말씀드리면 유격훈련 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유격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간순간 10계명을 외우도록 해요. 오리걸음, 못 외우면 오리걸음 막 시키고 뭐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옛날에는 교회 학교에서 뭐 10계명 말씀을 아이들 외우게 하고 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0계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10계명을 은혜 시대 무슨 10계명이냐 하면서 설교 시간에도 10계명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10계명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들에게 10계명은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 그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 때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미국인들 가운데 10계명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빅맥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의 구성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아는 미국인 전체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계명보다 빅맥 햄버거의 소고기 패티가 2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무지하면 마음에 양심에 10계명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주일날 왜 그렇게 놀러 갑니까? 교회 안 나와도 캠핑은 가잖아요. 스포츠 오락은 즐기잖아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모르거나 가볍게 여기니까 교회에서 주일을 강조 안 하니까 주일이 무너졌습니다. 1,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정치가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즉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분명 어떤 정치인이 죄인이다, 피의사실 공포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같은 국민의힘 당원끼리 저는 엄청 싸우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저렇게까지 서로 미워할 수 있구나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교인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을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날 정치인들 보세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청문회 보시면 어떻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버젓이 거짓말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10계명을 자신의 마음에 양심에 새겨야 되는데 저는 이를 선을 긋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계명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마음속에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그어야 사람이 인생을 살 때 난 절대로 이것만은 하지 않겠어. 이 선을 그으면 그 선을 지키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선을 마음에 긋지 않으니까 10계명을 너무 많이 어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은 모세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 사실이 10계명의 서론 부분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서두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가 산에서 내려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19장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20장에서는 이 모든 말씀을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19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왜? 너무 두려웠어요. 중보자 없이 하나님이 직접 그 10계명 말씀하니까 다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이런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준과 동시에 10계명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모세를 생략하고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냈냐?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장면이 뭐와 비슷하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과 비슷해요. 창세기 15장 7절에 나는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똑같아요. 패턴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부르심과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사명을 주셨잖아요. 부르심과 동시에 사명을 주셨어요. 애굽에서 부르심과 동시에 뭘 주십니까? 사명 감당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 감당?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며 살라라는 사명 감당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 내게 이 특별한 말씀을 주기 위해 너를 낯선 땅에서 불러냈다. 왜?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 백성으로서 19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 없었고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으로 생각한 것처럼 십계명의 시작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동일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구원을 받고 소명을 받은 것처럼 십계명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양심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5절을 보세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르신 것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물리적 차원과 영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삶의 정점인 거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나중엔 어디로 들어갑니까?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와 함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나중에는 이제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나오잖아요.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21장, 2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 적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기본으로 613가지의 항목의 율법들을 유대인들이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첫 단계가 뭐냐면 십계명을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규칙들로 확립하는 데 시작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영생에 대해 묻는 부자 간원에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또 요약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십계명을 지킬 것을 말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합니다. 1장에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라 말한 뒤에 9절과 10절에서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5계명 위반하는 거죠. 살인하는 자 6계명 위반, 동성애와 같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저지르는 자 7계명 위반, 인신매매를 하는 자 8계명 위반,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9계명 위반, 악인으로 규정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윤리적인 가르침,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613개의 율법을 축약하면 10가지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또 축약하면 2가지, 두 돌판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황금줄에 새겨진 것입니다. 십계명을 공부하다 보면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먼저 유월절의 피,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면제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종의 삶을 살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게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도 제사장이자 거룩한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라는 것,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표시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들 사기칠 때 정직하게 살고, 남들 미워할 때 용서와 사랑으로 살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보이고, 주의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십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신으로 인정한다면 나의 삶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십계명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여러분, 교통법규, 법률이 없으면 자동차 사고 나지 않겠어요? 보행자가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하겠죠. 법이 없다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래서 좌회전을 할지 직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우선이 다 있잖아요. 그런 질서가 있어야 교통법규가 잘 지켜지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어떤 선을 우리 마음에 두셔야 우리도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고 죄악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계명을 마음의 선으로 긋기 시작하는 작업으로 이해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저는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무질서한 삶이 질서가 잡히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이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매주 살펴보면서 꼭 삶에 적용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계명을 지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한 구속주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십계명을 지켜야 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질서가 잡힌 삶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선을 긋는 작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붙잡혀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십계명을 지킬 수는 없지만 또한 지키려고 또한 노력할 수 있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을 통하여서 처절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을 의지하여 구원받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마음에 십계명을 새기지 않아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았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참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로 11조로 구제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그 삶 속에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마음의 십계명을 선을 그어서 지키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